할렐루야. 오늘은 복음은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뉴저지 팔팍 한인 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되었음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들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걸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있는지 약 3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는 약 4,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들은 인근 지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온 이유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아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 3일 동안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무리들은 먹을 것이 떨어져 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 천국의 말씀이 더 좋아 말씀에 심취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의 교인들은 조그만 지루해도 떠나고 세상적인 할 일이 있어도 떠나고 조금만 감정이 상해도 떠나가는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전하는 천국 복음이 좋았기 때문에 배고픈 것을 참으며 떠나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광야와 같은 곳으로 그 지역에서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으며 그들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미 오랫동안 굶었기 때문에 가는 길에 쓰러질 수도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들으러 나온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들이 굶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강제로 붙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떠나면 떠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각자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해 주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든지 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들을 사랑했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 그 무리들과 무슨 일을 하였을까요? 게임을 하거나 재미있는 놀이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시는 일은 오직 3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의 약한 부분을 치유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좋아서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포하는 것보다는 가르치는 것이 시간을 많이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일이나 될 때까지 함께 있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는 시간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해도 끝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가르침은 기독교인들이 평생 해도 다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 그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자와 함께 있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양식도 중요하지만 육신을 지탱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갔을 때도 첫 번째 시험이 육신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이었습니다. 이 내용에서 예수님께서는 둘 다 중요하지만 영적인 양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양식과 육신을 위한 양식이 있는데 그 중에 영적인 양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양식을 외면하고 육신적인 양식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을 먹지 못해 길에서 기진하리라 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영적인 음식을 먹지 못하면 영적으로도 기진해서 쓰러진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생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의 대답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4절에 이 광야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한대로 공급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고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이 질문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없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지만 본문에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음식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없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떡이 몇 개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곳에서 떡 7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그 환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4,000명이나 있는 이곳에서 발견된 떡이 오직 7개밖에 없었을까요? 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올려질 수 있는 떡은 오직 7개였습니다. 이곳에서 7이라는 숫자를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숫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7개나 1개나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손에 올려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땅에 앉게 하셨습니다. 질서를 위해서지만 절대적인 수요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로 하여금 받아야 하는 위치를 분명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무리들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절대적인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혜택을 보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떡이 필요하다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음이고 천국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생선 2마리도 동일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7 광주리를 거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충분하고 넘치도록 주시는 축복의 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입은 자들은 약 4,000명 정도라고 했는데 그 숫자는 그 당시의 계산법으로 주로 성인들을 숫자로 계수하는 것에 예상해서 그 숫자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복음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이미 사흘이 지남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더라 라고 하신 그 내용은 예수님을 사모하기에 굶는 것도 참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시편 22편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아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요,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질 때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가지사 축사하시고 라고 했는데 예수님 손안에 있을 때에 그게 예수님의 것이고 그것을 축사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죽은 몸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과 예수님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식구들은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해내는 그 긍휼은 예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성도들을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에 예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문둥병자 10명은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의 문둥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긍휼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사모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긍휼로 나눠줄 때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리고 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